중재와 속죄 제한장. 서론. 고난에 관한 그리스도의 증언.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 침례와 변형에서 아버지의 증언.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는 구속주가 부활하신 날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사건들 중에서도 그는 그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웃 마을인 엠마오로 우울한 여행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걷는 동안 그들의 가슴 속의 슬픔이 그들의 혀에 표현되었고 그들은 슬프게도 그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야기를 서로 연습하였다. 이윽고 그들은 낯선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과 합류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구주였지만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들은 방금 지나간 날들의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어야 할 분이 바로 그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가져온 실망을 표현했다. 예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기에는 마음이 더디도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경전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25에서 27절.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동양 특유의 환대를 베풀었을 때 그들은 낯선 사람에게 그들과 함께 머물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분은 승낙하시고 그들이 고기에 앉을 때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분을 알게 되자 그분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가 모인 것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을 보매 이르되 여호와께서 참으로 살아나사 시몬에게 나타나셨더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들은 길에서 무슨 일이 행해졌는지 그리고 그분이 떡을 떼시는 일에 대해 어떻게 아시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주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그분의 신분을 확신시켜 주시고 구운 생선과 벌집을 취하신 후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예언자들과 시편에서 나에 관하여 이에 그들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마땅하니라. 회개와 죄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전파되어야 하리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니라. 여기에서 주님 자신이 한 위대하고 매우 놀라운 진술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이며 즉시 우리 앞에 질문이 제시됩니다. 아니면 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분의 언어로 볼 때 그분의 고통과 죽음과 속죄와 부활을 통해 회개와 죄사함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었고 따라서 그분이 세상의 죄를 속죄하지 않으셨다면 회개와 죄사함이 열방에 전파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선언되어 있는데 이 원칙에는 전 세계 인류 가족 전체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속죄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 이르시되 그는 자기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러 오셨느니라.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그분은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전의 모든 시대에 또는 아담의 시대부터 침례 요한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즐거워지고 증거되었던 어떤 선입견에 따라 오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선포하였느니라. 그분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증언을 증거하셨고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 임하셨는데 오히려 비둘기의 모습은 성령의 표징이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는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인정하신다는 이러한 표현은 사실을 증언한 개인 증인들에 의해 말하였다. 마태는 이렇게 증언한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으로 요한에게로 와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니라. 그러나 요한이 그를 금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내가 내게로 오겠느냐.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그렇게 하라. 이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있느니라. 그런 다음 그는 그를 괴롭혔다. 예수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곧장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이 그에게 열렸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위에 비추시는 것을 보라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3에서 17절. 마가는 그날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요단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니라. 그리고 곧물에서 올라오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니라. 하늘로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9에서 11절. 그리고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침례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거하시더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이가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니라. 또 내가 보고 증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1장 32에서 34절. 우리는 세 사도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 있을 때 그분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로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을 때 다시 한번 선언 예수 위대한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밝은 구름이 그들을 덮었더니 보라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이와 같이 공개적으로 인정된 아들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지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분 자신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한란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또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새 번역에는 오 나의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아니하면 이 잔이 내게서 없어지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그분에게서 떠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마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는 머리를 숙이고 귀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예수 자신이 증언하고 계신다. 먼저 니파인들에게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증거한 그리스도 외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또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쓴 잔을 마시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으니 이로써 내가 태초부터 범사의 아버지의 뜻을 좇았느니라. 제3니파이 11장 10, 11절. 그리고 다시 이 경륜의 시대에 그분은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보라 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고난을 받았으니 이는 그들이 회개하고자 하면 그들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요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도 나처럼 고난을 겪으리라. 그 고난으로 만유 중에 가장 큰 자인 나 자신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리게 하였느니라. 몸과 마음이 모두 고난을 받으려 하였으니 내가 쓴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하여 나의 예비를 마치고 마쳤노라. 교리와 성약 19장 16에서 19절. 우리가 이미 언급한 이같이 기록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마땅하니라는 우리 구주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며 우리의 주제를 고려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글에서 이러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거룩한 기록들에 의해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증되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것들이 왜 그렇게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 검토를 할 때 우리는 먼저 구약전서와 신약전서의 기록을 인용할 것이며 비록 나중에 계시를 통해 명백하고 가장 귀한 많은 부분들이 거기서 제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 귀중하고 성스러운 기록에는 많은 양의 간증이 남아있으며 이는 이전 시대의 선지자들이 속죄의 원리를 온전히 이해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